애굽에 내리고 있는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재앙을 그것도 한 번에 탁 끝내지 않고 이렇게 10번이나 나누어서 재앙을 내리셨을까?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정도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 천사들이 그 아수르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한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오게 하는 이때에는 굳이 이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이 출애굽의 과정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의 과정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애굽이 깨트리려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또 그 해를 가했던 그 애굽 나라에 재앙으로 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단어들을 보면은요, 창세기에 나온 단어하고 이 출애굽기에 그 10가지 재앙과 그런 것에 나온 단어들이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메뚜기를 떼를 보내서 그 풀과 모든 채소와 생명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싹 다 멸하게 하실 때 사용된 단어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채소와 이런 것을 내셨다라는 그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창세기의 기록과 출애굽기의 기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면서 애굽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역전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또 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애굽에 나타난 아홉 번째 재앙과 같은 그런 거죠. 또 13장 13절에 이사야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돌이키시면서 그것이 변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는 일들이 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에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사용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뭘 내리셨다고요? 우박덩이를 내려 그들이 죽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벌하기도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심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바로 이어나오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심판의 역사는,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 창조의 질서를 원래대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대로 창조의 질서로 돌이키시는 그날에 모든 것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는 그런 날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애굽 땅에는 그들을 파괴시키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뒤바꾸면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잠깐 뒤집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창세기의 1장에서는 온 천지가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인류가 시작된 것을 창세기의 앞부분에 기록을 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인간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한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잠깐 뒤집었다가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창조되어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만 더 있으면 그들만의 법이 생길 것이고, 또 그들만의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만의 왕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이어져서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을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사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요. 창조의 질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새로운 나라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뭘 먹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출애굽기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으로서 그 창조의 역사를 사용해서 그 모든 이적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창조 질서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뒤집는 겁니다. 애굽에게는 이 창조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창조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자체가 창조의 질서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베푸신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애굽에서는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기에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새로운 잔치를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마도 살려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모든 질서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완성시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애굽에 이르러서는 그 창조의 질서를 뒤집으셔서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하게 하셨다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창조 질서를 변하여 이적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그 이 땅에 있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된 그 죄의 질서를 뒤집으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그 질서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죽음에 임하실 때에도 창조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때가 제60쯤 되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어둠이 임하였다. 그러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새벽에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피조물에 신음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리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면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그 세계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또 오염이 되었고 이 땅에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출애굽의 그 시기에 애굽의 왕과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막으려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를 변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탄생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있던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 있던 그 죽음이라는 질서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새로운 역사의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의
한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 질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부활의 영광을 지닌 새로운 창조 질서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땅을 새로운 그 창조 질서 속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가장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내가 창조주임을 알게 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없어졌습니다. 바로가 그 앞서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아주 마지막의 재앙을 받기 전에 그가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죠. 8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하게 드러낼, 애굽의 신들을 다 그들의 죽었음을 선포할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는 그때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8번째 재앙 뒤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더 이상은 그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8번째 재앙은 이 땅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게 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세기 11절에 나온 1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그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역전됨을 그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뚜기의 재앙은 앞으로 다가올 9번째, 10번째 재앙의 그런 어떤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로 치면 미리 이렇게 복선을 깔고 그거를 보통 영화 보는 사람들은 떡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메뚜기 재앙 얘기하면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에 어둡게 되었다. 이게 9번째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메뚜기 재앙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죽일 것이라라는, 이 모든 채소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죽일 것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또 그 죽음이 임할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또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도 참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실 때 뭘로 보내셨어요? 동풍을 크게 밤으로 온 밤 온낮으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죠. 홍해를
건너가게 할 때도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은 이 애굽에는 메뚜기를 몰고 오고 이 동풍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 반대로 메뚜기 떼를 물러가게 하는 것도 또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10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이제는 서풍을 부시네요.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나중에 애굽 군대들이 수장될 때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죠?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맨 마지막 표현이 똑같네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이 메뚜기 떼의 기사를 하나 쓰면서도 그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이름은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에 이를 때에 되면은 애굽의 신하들은 이미 좀 항복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바로에게 그 앞부분에서부터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술사가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그 재앙을 보자마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랬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신하들이 또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또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애굽이 망해가는 것을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벌써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가짜 신이죠. 애굽 사람들 앞에 신처럼 자기가 신이라는 존재로 자기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신 앞에서 자기가 굴복하는 순간 자기의 왕위는 끝난 겁니다. 자기의 왕위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번째 대왕 메뚜기가 임하면서 흑암도 임하면서 그 모든 생명체를 쓸어가니까 바로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미 바로에게는 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재앙 9째 재앙은 흑암이 이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은 뭡니까? 태양신이죠. 라.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 바로 왕은 그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다, 파라오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애굽 땅의 가장 큰 신,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던 그 신이 죽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시 한번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둠을 주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를 되돌리는 겁니다. 사실 빛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원래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질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빛은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흑암, 무질서, 혼돈, 공허,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사람이요, 흑암 속에 있으면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흑암 속에 가면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암흑 속에 두었다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큰 웅덩이 안에 또 집어넣은 그런 상황들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암흑 속에서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고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빛이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데 흑암은 그 반대인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온 땅을, 이스라엘 땅은 제외하고 애굽 온 땅을 흑암으로 가득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다시 혼돈과 공허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빛이라는 창조 질서를 뒤집으셔서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서는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창조의 질서대로 돌려놓으시죠. 이 빛에 대한 것은 신약엔 우리 마음에 들어온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마음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암흑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질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안에 빛이, 우리 안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역전시켜서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재앙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질서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내 몸에 배어있던, 내 안에 있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질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포함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그 마음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옛사람이, 내 옛 본성이 반응하던 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대로 반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옛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